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10절에 있는 것 같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이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많은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니까 이 세상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라 하는 그 말씀을 고린도 후서 1장에 쫙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큰 사망을 만나요. 제가 여기 와서도 평강교회 온 지 3년 됐는데 여러분 천국 가셨어요. 큰 사망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천국 가시려고 저 멀리 어디 알지 못하는 데 가서 지금 계신 분도 계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서 이기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큰 사망은 다 만나요. 여기 다 만나요. 다 죽음의 골짜기를 만나고 또 이 세상에는 죽음의 골짜기가 많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마귀 역사가 있고 사망 세력이 권세 잡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이기고 승리하고 많이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40편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건겁게 하셨도다. 네, 기가 막힌 웅덩이가 있어요. 수렁이. 이번에 태국에 그 축구하는 소년들이 그 동굴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서 못 나와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못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나왔으니까 감사하고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가 큰 사망 말고도 또 많아요. 다 그런 그 경험들이 있으실 거고 또 우리가 또 앞으로도 숙명적으로 천국 가기 전에 여러 번 그런 걸 만날 수가 있어요. 또 안 만나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러나 다 만난다고 봐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예요, 오늘. 사도 바울, 하나님은 오늘 4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큰 사망의 위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거하라는 거예요.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 사람에게 없어요. 그 은혜는. 그 은혜는 구속의 은혜인데 너무나 감사하고 항상 기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계신 증거예요. 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거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니엘이 사자굴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어려운 여건을 힘든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물이 널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를 불에 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뭐냐? 너는 은혜와 평강에 늘 거하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히려 거꾸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 평강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읽어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내가 영원히 사는 것만 해도 기쁜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들 뭐가 슬프겠어요. 영원히 사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낙심돼가지고서 조금 무슨 일 생기면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뭐 그냥 두려워 벌벌 떨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가 또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죽어요? 죽기는. 최순실이도 죽었죠.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최순실이네? 아니야. 최진실. 비슷한 애가 형제인가? 최진실. 이쁘장한 여배우 있잖아요. 저는 그 여배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죽었어요. 아니,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죽어?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기쁨을 돈으로 찾고 사람으로부터 찾으려고 그래요. 사람이 우리한테 기쁨 줘요? 잠깐은 줄지 몰라도 못 줍니다. 잠깐. 물질이 우리를 기쁨 줘요? 못 줍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평강이 늘 넘치는 우리 믿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승리하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금년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미중 그 무역 전쟁이 지금 일어나가지고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금방 안 끝날 것 같아요. 그 미중이 싸워서 중국이 수출을 못하면은 중국에서는 우리 여기서 저 원자재를 수입하다가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다 팔거든요.
근데 그게 막히면은 우리가 수출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로 해서 벌어먹고 사는데 수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뭐 이번 달부터는 뭐 이제 적자, 무역 적자로 이제 들어섰다는데. 경기 체감 지수는 계속 낮아져서 1 이하로 계속 떨어져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걱정인데 이미 청년들이 40만 명의 실업이래요. 한 달 전에 30만 명도 지금 큰일 났다, 난리 났다고 그랬는데 지금 40만 명이래. 그 50만 명, 60만 명 되면 어떻게 할 모양인지 잘 모르겠어요. 청년만 그래요? 지금 중소 자영업자 하나도 장사 안 된대요, 다. 다 문 닫는데. 또 월급 응? 기초? 최저임금만, 그 생각이 얼핏 안 나네. 그건 계속 올려고. 그거는 자율에 좀 맡겨야지. 그 지금 중소, 영세업자들은 하나도 못 합니다. 다 쓰러져요, 다 쓰러져.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적인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이 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참 걱정이 돼요, 전.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사업하시던 분들이 힘들어요. 그 뻔한 거예요. 뭐 어린이집도 안 되고, 뭐 못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앞으로 이 부동산 관계는 다 지금 죽을 쓸 텐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충만한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예요. 3절 4절 이것이.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생명과 평안을 얻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나요. 그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중에 누구를 찾아? 나를 찾으라. 아까 여기서 일어나라고 그랬지. 찾으라는. 읽어보시죠.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환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죽을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살아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생명과 평안이 가득 차요. 로마서 8장 1절로 6절 보면은 이거 여러 번 읽은 거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생명과 평안으로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망에서 벗어나라고 살려주시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그래서 그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지고 생명과 평안으로 승리하는 생활이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비의 아버지를 찾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예요. 사랑의 아버지예요. 사랑의 아버지가 돼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사랑의 아버지한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조용히 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린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도 사랑해야 돼, 하나님. 하나님이 열을 우리한테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암만 노력해야 거의 하나도 못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큰 거예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엄마가 갓난아기를 출산하면 피덩이에요. 그 아무것도 피덩이 그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젖만 빠는 것만 알아요. 그걸 갖다가 엄마가 그냥 밤에 잠도 못 자고 젖을 물리고 그걸 사랑으로 그 아기를 키워서 아기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엄마보다 100배, 1000배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게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하나님 사랑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는 못 바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분이에요. 그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시고 난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세상 사랑할 테니까 짝사랑이지만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지 마세요.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 따라가야 돼요. 자기 희생이 따라가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피덩이를 살리잖아요. 그 희생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라가냐고 그 엄마한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를 피와 물을 십자가에서 다 흘려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우린 너무나 인색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사랑의 끈으로 묶여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거기 35절로 37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그 자비의 아버지를 부르려는 거예요. 불러라. 사랑 안에 들어가라. 그 사랑에 들어가면 네가 살고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져 가지고 세상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야, 너 고생 많았다. 그리고 위로로 쫙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 위로를 주세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 하느냐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무슨 물질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것을 다 견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위로예요. 참 위로예요. 거기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의뢰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환난을 이기냐? 하나님의 위로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아요.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위로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제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거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로에 참여하느냐? 그거예요. 위로에 참여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위로가 돼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5절, 6절.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로서 모든 걸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이냐? 두 가지. 첫째는 주 안에서의 고난이에요. 주 안에서. 두 번째는 주로 인한 고난이에요. 주를 위한 고난이에요. 두 가지. 주 안에서의 고난은 자기가 고난 받을 때 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게 도피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죠. 똑같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암만 죽을 죄를 졌어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주 안에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와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마태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가면 다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피성에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잘나가지고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못됐어요. 밤낮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은 적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을 만들어 주셔서 값없이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덜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죄해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포로로 잡혀가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네 기도를 들어주고 너에게 재앙이 아니요 생명과 장래의 소망을 주고 다시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읽어보시오. 12절로. 에레미야 29장 12절부터.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거기 11절,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좀 죽겠어요. 그러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피난처가 돼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이에요. 고난이 올 때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서 낙심해서 좌절해요. 자기 자신이 마귀 시험 세상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약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피난처가 돼주시고 반석이 돼주시고 방패가 돼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 예수 안에서 나의 이 세상 고난을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지키고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해요. 매도 많이 맞고 돌을 내 맞고 죽음에 이르는 정도도 많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항상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늘 기쁨으로 나가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을 날마다 환난 중에 부르짖고 찾는 그런 믿음이 돼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환난이 올 때, 기가 막힌 웅덩이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둘째, 하나님을 찾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찾고 자비의 아버지를 찾고 위로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면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환난 중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져주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는 그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주님을 찾아서 주님 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여태까지 실패했는데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절대 주님이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약속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금년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는 우리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아서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속에 하나님을 불러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많은 위로를 받고 이 모든 환난을 견뎌나가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뭘 해야 되느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게 하나님의 네 번째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8절로 11절.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기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꼭 사단이 일어나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다가 좌절돼서 죽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가지고서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쥐가 쥐 덫에 걸린 거나 한 가지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 항상 주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항상 기도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 중에 주님의 위로로서 이 받는 모든 위로를 이기고 또 많은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는 믿음.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가는 믿음. 그것이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힘드니까 이겨야 돼. 이겨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고, 하늘문을 열어줘요. 지인 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할 일을 잘 하면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문 열어줘요. 산을 옮기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그냥 부르짖는 거야.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까지.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예? 안 되는 경우는 아직 기도 좀 더 해야 돼요. 짧게 무슨 짧게 해놓고서는 하나님 기도의 분량이 차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전심으로 해야 돼. 요즘들은 다 기도가 식어져 가지고서 기도 안 해요.
새벽 예배도 나오던 사람 다 많이 빠지고, 또 뭐 금요일 날 저녁 때 예배 기도회 하는 것도 빠지고, 반이나 반 막 뭐 화요일 날 여전도회 하는 것도 빠지고, 반 이상 빠져. 왜 그래 도대체?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래요? 11절 다시 읽어보십시오. 본문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예, 기도로 도우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야 돼요. 힘껏 해야 돼. 힘껏 해야지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더 힘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니까 자꾸 기운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니까 더 안 하고, 더 안 하니까 더 안 되고, 점점 악순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순환으로 그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그거 하려면 힘을 쓰셔야 돼요. 제발 그러시길 바래요. 다 힘 빠져가지고서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누가 저한테 그런 소리 했어요. 그거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래. 날씨 선선해지면 많이 나오실 거야. 그 소리 했어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신앙이 날씨에 따라서 변하면 되겠어요? 날씨 낮으면 천국 안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결심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신앙은 자기 결심 없으면 못합니다. 그냥 나중에 떠내려가 다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다 떠내려가고 말아요. 문 닫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목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 하나님께 상달되는 건 두 가지, 예배와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요. 예배도 하나님께 올라가요. 두 개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는 향연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올라가요. 두 가지 올라가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많은 환난과 큰 사망의 그 골짜기가 있고 기가 막힌 웅덩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